상처난 감정 치유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시간에는 상처난 감정 치유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상처난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거나 성령 충만 혹은 기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훈련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고 아무리 노력하며 몸부림쳐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이 한자리에 머물러서 계속적인 패배감을 경험했고 외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죄를 자백하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 말씀이나 신학적 용어 혹은 비현실적인 전문 용어로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자기 인식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치유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치유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생활 밑바닥에 깔리게 되어 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적 증세나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쓰고 충고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도우려 해도 자신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할 성령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와 병든 것 사이 어디엔가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외적인 모습 내면에 인생 전체를 짓밟아버린 비극적인 자국으로 변색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받은 가슴 아픈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파묻혀 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처들은 구원이나 성결케 되는 체험, 혹은 정상적인 기도의 효력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는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보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새 생명을 얻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이 아주 귀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입은 상처가 곧장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빨리 낫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이해할 때에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와 혼동된 상태를 고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할 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도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인 상처나 과거에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고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상처로부터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교리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난 행위로만 결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생애의 어떤 부분은 성령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는 정상적인 기도와 훈련 또는 의지로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고 본인은 과거에 잘못 형성된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경험을 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양극단에 빠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수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성숙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조심스럽게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지도 않은 가상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완전히 와해되고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쉬운 해답을 주는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고 성적인 충동이나 문제도 전혀 없게 됩니다. 무엇이든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과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 정서적인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므로 죄의식과 실망하는 마음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서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에게 틀에 박힌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고 너무 쉬운 해답을 줌으로써 더 깊은 실망과 와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난 감정은 무엇일까요? 상처난 감정은 첫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즉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으며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라고 자신에게 늘 말하고 나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의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용솟 숨쳐 올라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것을 믿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위에 계시지 않아.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내 근심을 덜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손상된 내적 자아 속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인하여 손상되고 상처 입은 부분이 복음에 의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깊은 내적 상처를 드러내어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치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은 둘째,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내적 감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제대로 성취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해.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러한 사람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저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 올라가지만 결코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꾸어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은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일하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좀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올라가 보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 안 계시고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를 설명해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친구 목사의 사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사모는 완전한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 자기 남편을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을 향해 운전해 가고 있는 동안 그 사모는 자기 남편 목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휴식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몇 년을 지탱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 후 그 사모의 남편인 빌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빌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빌은 성장해 가면서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꽤 많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때때로 어머니가 밥상을 준비하실 때 어머니를 돕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 너는 칼을 잘못 놓았어. 그래서 그는 칼을 올바른 곳에 갖다 놓았다. 이제는 포크가 잘못 놓였구나. 그 다음에는 사라다 접시가 잘못되었다고 하신다. 빌은 결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아버지도 역시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 그는 B학점과 C학점을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모두 B학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어느 날 모두 B학점을 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고 말씀하셨다. 정말 내가 노력을 한다면 너는 모두 A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모두 A학점을 받았다. 그는 너무나 기뻤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집으로 빨리 뛰어갔다. 아버지께서 성적표를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글쎄, 그 선생들은 말이야, 항상 학생들에게 A학점만 주는 선생들이거든. 빌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자기 부모에게 행동했듯이 수백 명의 교인들을 대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처럼 교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결코 만족해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밑에 완전히 눌려버리고 말았다. 그는 마침내 스스로 와해되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기에 결국에는 그 중압감에 짓눌려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패배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난 감정은 셋째, 예민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결과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만날 때면 A라는 사람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어느 날 너무 바쁜 나머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A라는 사람이 그냥 인사만 했다면 예민한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많이 인정해 주어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민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것 대신 강인한 태도로 바꾸어 마음속의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을 밀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지배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돈이나 권력, 지위 혹은 설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상처난 감정은 넷째,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상처 입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주 간단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경주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옆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규칙들이 맘에 안 들어. 심판이 못마땅해. 공이 둥글지가 않아. 골대가 삐뚤어졌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니까 항상 핑계거리를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기에 잘못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이란 커다란 모험이 됩니다.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없고 전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란 거의 충격에 가까운 경험이 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만약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약 이렇게만 되었으면 혹은 저렇게만 되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텐데. 그러나 만약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이며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들, 즉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완벽주의, 예민함, 두려움, 죄책감, 성적인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관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우신다는 단어의 뜻은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다른 한쪽에서 붙들어 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동반자와 상담자가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난 감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담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성령께서 한쪽에서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의 원리들은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원리입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억하기 싫은 경험과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아픈 경험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백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치료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둘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기에 나는 희생물이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현실의 세계로 도피했던 사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내가 성장한 후 이렇게 악한 세상에 순진하고 무지한 상태로 나가보니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면 첫 번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실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실수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배틀로 짜여진 복잡한 무늬가 있는 융단과도 같습니다.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어렸을 때의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친구로부터 받은 영향,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장애물들, 이 모두가 배틀의 시줄이 되고 그 위를 우리가 날줄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융단의 구조가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반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셋째, 진정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간 누워있던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문제를 그저 하소연하고 싶으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절름발이 노릇을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절름발이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진정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직시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넷째,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깔고 있던 자리를 뺏기기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스스로가 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코리텐 북 여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둑에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등 뒤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게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도고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인간 편의 상담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게 갑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경우 잘못된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 여쭈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쓰고 충고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도우려 해도 자신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해야 할 성령의 고치심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상처로부터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상처난 감정은 첫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셋째, 예민합니다. 넷째, 두려워합니다. 이외에도 죄책감과 성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감정을 치료받기 위한 사람이라면 따라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넷째, 문제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상한 감정들이 치유받길 원합니다. 상한 감정을 주 앞에 다 토해버리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